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성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이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진리와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그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성탄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어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새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문화의 가족 모두가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함으로써 그 옛날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함으로 성전 공사를 결점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새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이 해를 근성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게 하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며 새해는 우리 대구문화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욱 발전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몸은 비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날로 달로 새로워지는 강건함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실업과 폐업이 심각하며 특히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사회가 국군의 갈림길에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함량하시어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꼭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탄절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하는 거 잊지 않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괌에 있는 외딴 섬에 선물 보내는 행사를 꼭 한답니다. 여기저기에서 생필품을 받아서 그것을 수송기로 이동시키고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 일을 70년 동안 잊지 않고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성탄절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탄 트리를 사서 하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직접 베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하고 학생들 몇 명이 산을 뒤져서 제일 예쁜 나무를 골라서 교회에 가져오면 거기다가 솜도 붙이고 반짝이도 붙이고 그래서 성탄 트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성탄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합니다. 뭐 저녁에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죠. 그리고 24일이 되면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도 한 번씩 교회를 옵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 교회 안 다니셔도 자녀가 그거 발표하면 그걸 구경하러 오기도 하죠. 그래서 작은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일 기다리는 올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잔뜩 사놓고 이제 밤새 노는 거죠. 올라이트 하기 전에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그 사모님과 약간 실랑이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너희들 밤새 놀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놀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안 됩니다. 밤새 놀아야 됩니다. 봐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죠. 그러면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조건으로 밤새 놀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밤새 놀지요. 그리고 새벽쯤 되면 이제 새벽 기도에 한두 시간 전에 새벽 송을 돌았습니다. 애들 몇 팀 정도 나눠서 성도들의 집에 가서 이제 새벽송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준비했던 간식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돌고 나면 정말 손과 발이 꽝꽝 얼습니다. 성탄절 새벽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집으로 그 꽁꽁 온몸을 가지고 마지막 집으로 가는 데가 교회 집사님 집이에요. 교회 집사님 집에 딱 가면 우리를 위해서 국밥을 끓여 놓습니다. 경상도 말로 갱죽 이걸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게 정말 꿀맛이셨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참석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자지요. 밤새 놀았지요. 추운데 국밥 먹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잡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맞춰서 와서 또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다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모여서 새벽 송 돌면서 받았던 간식 이거 나눠 먹으면 성탄절 행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이런 걸 좀 많이 교회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이전에 성도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성도들이 반드시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거를 해피 할로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그냥 문화축제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축약한 형태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권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왜 그렇습니까? 땅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 원하지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약하는 거 들어보면 평화로운 세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한 평화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평화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여러 번 얘기했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거랍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가는 농기구입니다.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다. 낫도 농기구죠. 그래서 무기들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듭니까? 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기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전쟁이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잔뜩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있으니까 이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 무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강릉에서는 해양에, 바다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명이 다한 장갑차를 바닷속에 넣어둔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호도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양공원을 만드는데 거기 장갑차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다 사라져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던 그 무기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장갑차는 산호의 서식지가 되고 비행기는 카페가 되어버리고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 족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가 바뀌어 사용된다. 이게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만들어낼 거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그러면 이 땅에 해됨과 상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땅에 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졌나요? 해침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땅은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을 하고 있고 소마리아도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죠.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치는 일과 죽이는 일은요, 학교 안에서도 얼마나 해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대를 받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는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해치는 일, 죽이는 일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 메시아라고 다 믿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전쟁과 해침, 죽이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전 메시아, 저 평화를 이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예언한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확실하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전쟁이 없는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전쟁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해됨, 해치는 일, 상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다툼도, 어떤 포악도, 어떤 싸움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 세상을 이 땅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림 때는 그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내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려고 하셨던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함,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함, 이게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전쟁하고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5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인정이 되십니까?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 원수야,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불신자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도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불신자들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교회를 안 다니실 때입니다. 제가 할머니 모시고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신호등을 지나는데 이게 막차를 탄 거예요. 신호등이 이제 노란불 빨간불로 바뀔 때 그때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할매 교회 안 다니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하늘 아래 머리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할머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호적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관계래요. 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합니까? 말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행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실로 원수됨을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이 하나님이 멀리 떠났죠.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또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왕을 정말 칭송해요. 정말 좋은 왕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 왕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백성이 왕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수인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싫은 거죠. 싫으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이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난 문제가 뭐냐 하면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혼이 목말라요.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제할 때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불화가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영혼의 공허함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야 마음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가져야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누려야 그래야 마음의 만족함,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얼마 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서로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싸우는 겁니다. 아둥바둥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이 땅의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까? 정욕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더 가지려는 욕망,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 있습니까? 내 것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싸우는 거 있습니까? 다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려고 그러면요, 싸움이 사라지죠.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시계줄을 샀죠. 이런 부부가 평생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아내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아내는 남편의 자기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맨날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서 자꾸만 가져서 이걸 채우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좀 사랑해줘.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나 좀 사랑해줘.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나 좀 사랑해줘.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을 주려 그러니까 영혼에 힘이 없는데요,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데요,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더 가져야 돼서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을 쥐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게 되지 않죠. 사람들과 다투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행복감이 있으면 사람들을 용납하게 돼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사람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잘 얘기해서 풀어보자,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지, 그래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야지, 그래야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좋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게 좋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경건 생활하고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두렵든지 하나님이 주는 복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화목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지면 관계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다투지요. 이 야곱과 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화해가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 화해를 해버립니다.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화해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 해결될 수 없었던 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움켜져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주며 야곱이 복받은 존재인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7번 절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7번 딱 절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이겨먹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엎드려 절하죠. 종이 될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푸셔야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마음을 가져버리면 관계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요구하면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한다고. 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지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데 그 고멜이 또다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그 고멜을 값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값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누가 그걸 수행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진 겁니까? 고멜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호세아가 자기 돈을 들여서 고멜을 구속해가지고 속량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고멜이 잘못했다고 해서 와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거는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풀어내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다, 놀라운 사랑이라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어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관계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는 이 평화가 온 세상에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저런 평화로운 나라가,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년도에 1월부터 12월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1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2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3월 말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4월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5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6월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7월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8월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라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9월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10월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11월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12월 말씀. 이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발표를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주일학교 준비했고 우리 찬양대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이지만 이 하루만이라도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군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해서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주일학교 교육부서와 귀한 성탄 축하 칸타타를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회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햄버거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취식을 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다 하시죠.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